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 줄 알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은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의 삶을 투영해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책 제목은 원래 이 히브리어 책 제목은 코헬렛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코헬렛. 그 말은 이제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동사인데 이 말씀에 보면 코아할이라는 히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회중을 소집하다, 또 회중에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 책 제목 자체가 설교서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뭐랄까요? 인생 설교라고 할까요? 역작, 자기의 삶을 다 함축시켜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야말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결정판.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있을 만한 설교. 자기의 삶은 몽땅 그려서 하나의 설교로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전도서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도를 전한 책이다. 그 뜻도 가깝죠. 근데 이제 이거는 회중 앞에서의 설교 또는 회중에게 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시작부터 싸늘하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찬물을 확 건지고 시작하는 거야. 야 인생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악다구리 치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밟고 일어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이제 내가 해봤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어떤 인생보다도 화려하고 성취한 삶을 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만족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정말 집도 크게 짓고 그는 자기 궁궐을 14년에 걸쳐서 지었잖아요. 그 안에 뭐 정원도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지식도 뛰어났고. 그래서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도 무슨 어디 담곁에는 우슬초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죠. 솔로몬이 재산도 엄청났고 소와 양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고 온갖 쾌락도 다 누렸습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 아니에요? 비빈이 그 황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대. 우리가 뭐 백제 의자왕이 뭐 삼촌 궁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겁니다. 막 그 자기 정원으로 물이 들어온 도랑도 파고 거기에 연못도 만들고 거기다 아름다운 물고기도 키우고 그랬겠죠. 나는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좁은 의제당에 어떻게 하면 저기다 도랑을 잘 파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게 하고 한 군데다 좀 그래도 좀 물고기를 좀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정말 아무도 그에게 비교할 수 없게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게 다 해보고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왜?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빨리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 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가져가는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인데 전도서 읽어보면 해 아래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읽은 부분에도 11절에 맨 끝에 부분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여기 전서에는 해 아래 새 것도 없다 그런 말씀도 하고 이 헛되다는 말하고 해 아래서란 말이 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서라는 건 해는 성경에서 해는 예수님을 계시하고요. 영원을 계시합니다. 해는 그 힘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찰나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날렸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도서는 지금 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로 막 그냥 근심하며 걱정하며 애골복골하며 막 악다구리를 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우리 치돌자매님이 자주 말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잡으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확실한 걸 붙들고자 아무리 해도 그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바람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고 바람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한순간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헛된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중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신속히 날아가는 자들이야. 시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그 날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우리는 신속히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무슨 어떤 시인이 쓴 것처럼 우리의 심장 소리는 자기의 무덤으로 향해서 가는 장송곡이다. 우리 심장이 우리가 하루 종일 모르고 살았지만 뛰었거든요. 응? 맥을 집어보면 뛰고 또 이렇게 이제 청진기로 들어보면 더 크게 들리죠. 두둥, 두둥. 심방이 이렇게 심실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순서대로 짜져서 사실은 그게 소리가 그렇게 한 번 나고 끝이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나는데 나눠져서 나요. 실제로 들어보면. 이쪽 짜고 이쪽 짜고 이쪽 짜고 이쪽 짜고. 그걸 잘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심장 소리는 자기 무덤을 향해서 가는 드럼 소리입니다. 이게 한 번씩 두둥 할 때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자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랑하고 향락을 누렸어도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헛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네요. 해 아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지금 현실 닥친 문제에 그렇게 난리법석 치지 마세요. 다 해봐야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생애는 이 땅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못지않은 그런 화려한 생애를 산 그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솔로몬도. 다 겪어보고 젊었을 땐 그런 것에 막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단지 알고 그렇게 뛰었는데 이제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허무한 존재다. 잠시 잠깐 오면 여러분 우리가 눈 감을 순간이 옵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하나인 김경수 형제 아버지가 폐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임경수 형제 병원에서 의식이 끊어졌다 붙었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복음을 좀 전해라.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그 때를 놓치면 두고두고 마음에 후회를 한다. 이제 그런 교제를 하세요,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머지않아 마지막 숨을 쉴 겁니다. 우리나라 가곡 중에 기러기 울어에는 한울구말리.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죠. 우리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악덕으로 치고 그냥 놓지 않으려고 움켜졌던 그런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 이 땅에 뭐 걱정하고 집착하고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에 휙 날아가고 끝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날수는 다 해봐야
초 한자루밖에 안 돼요. 그거 다 타면 죽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다 잊혀지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속기왕래하고, 그리고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자는 잊혀지는 겁니다. 제가 오름이나 이렇게 많이 가보면 많은 무덤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속에 있는 지금 흙으로 변해 있는 저 사람도 한때는 살아서 정말 짹짹거리고 온갖 고뇌와 갈등과 기쁨과 뭐 여러 가지 다 잠시 살았겠지.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하면서 꺼져가듯이 잠시 살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알 것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해 아래서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생이 우리예요. 하루살이.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잠깐 살다 사라지는 선멸하는 그런 불꽃입니다. 잠깐 반짝였다 꺼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가 어때요? 쫙 덮고 있다가도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또 베드로서에는 우리 인생 풀과 같다 그래. 아침엔 반짝하고 막 피어서 꽃을 피우지만 저녁에는 바짝 말라서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진 풀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만 놓고 보면 정말 허망한 존재입니다. 헛된 존재인데, 이 헛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도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을.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우리 육신의 이 형국만 보면 정말 헛되고 허망한 존재인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헛된 인생이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허망한 인생들이 정말 잠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갈 허망한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읽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고 아무 가치가 없는 허망한 존재고 헛된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허망한 존재로 살아가다 허망하게 끝날 우리들이 였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 2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을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선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이제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자기의 삶 전체를 토로한 다음에 그렇지만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면서 막 악다구리 치고 사는 중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한 것이 가장 귀한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찬양 중에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네.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다가 그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건 영생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가장 성공한 자들이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산 자들이다. 헛된 인생 중에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인생 중에서 얻을 가장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천하의 모든 것은 다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은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 짧은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살면 죽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도 100년 정도로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아이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 지나가고 죽을 순간을 기다린 날이 금방 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회사에 조회하러 가는 중에 꼭 그 시간에 나하고 엇갈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키가 자그마한 노인인데 90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허리는 안 굽으셨어요. 지팡이. 자주 만나면서 내가 저분한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오늘 좋은 찬스인데 오늘 놓쳤어요. 어쨌든 또 자주 만나니까 늘 만나지 못해도 자주 만나요. 그 시간에 꼭 백팩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시죠. 키는 자그마한 분인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형색을 보고 표정을 봐도 뭔가 좀 얘기할 만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영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게 보입니다. 아무튼 나도 뭐 적자니 이제 7학년인데 조금 있으면 그분처럼 9학년 되겠죠. 그리고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전도서에 있어요. 지혜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늘 잊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도 하루를 살지만 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도 늘 압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헛된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 해 아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일이 없는데 해 아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존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는 헛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우리는 얻었다. 이 영생을 잘 간직하고 또 영생의 그 보화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